오케이. 와, 오늘부터 이제 겨울을 이제 어떻게 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쟁이다 이제. 아, 주를 찬양. 먹고기 소리가 들리면 이제 예배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흥배 씨는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금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어. 편안해졌어요. 예. 상일이 때문에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상일이가 이제 들어오는 기회는 그렇죠. 흥배 씨는 마음 편안해져서 다행이다. 원래 마음이 평안하면 우선은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마음이 평안한 거거든. 사실 저는 어느 시점부터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약간 마음에 상현이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뭐 이 원인에 대해서 잘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무언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언제나. 그러나 언제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있을 때는 또 가야 되고.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참 이 사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특별히 사춘기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제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내 본업이 공부였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때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때 뭐 온갖 때만 그 걱정을 다 했습니다. 웬만한 걱정. 세상의 모든 걱정은 내가 다 했었어 그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남고 실제로 나에게 남는 결과는 내가 공부한 만큼 수능 쳐가지고 하여튼 그때 고신대학교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 안 했으면 고신대학교라도 못 들어갔을 뻔한 거라. 그때 오만 때만 것에 그 고민을 다 했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따라 살아갔다가는 결과가 처참해지겠다. 예, 저는 이런 걱정을, 그래서 제 마음에 근심이 있다 해도 나는 무조건 내가 할 거를 무조건 한다. 요게 내 고등학교 때 철칙이 생겼어. 내가 그때 근데 딱 막상 딱 수능 시간 다가니까 뭐 어디 심판대 앞에 선 그런 느낌. 그건 안 느끼면 안 되는 그리고 내가 그때 걱정했던 근심 뭐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에 의해서 그냥 자기가 그냥 해결하시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들은 허락하시고 거절하실 것들은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푸시는 거고, 이건 내가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충성했을 때의 결과가 나중에 내 삶의 방향성을, 또 다음 방향성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요즘에도 제가 그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여전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그때 이후로 인생은 절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근심이 있다, 이걸로 인생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 할 거 분명하게 내가 하면서 지내야 된다. 요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송교 씨도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마음이 전도하고 싶고 열정이 있을 때에도 전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근심이 있고 그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불신, 의심이 있어서 그렇는데, 그거는 이 성경에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요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교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여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되겠죠.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죄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대한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성욕이 있어요. 여자를 보면은 그렇다고 그 성욕대로 살면 안 되거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 뭐 남의 것들을 탐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나 그렇다고 도둑질하면 안 되거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장 죄의 유혹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라. 불신이라는 요소가 우리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준대요. 죄의 가장 큰 강력한 영향력은 우리의 육체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인 불신이 가장 강력한 그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우리 몸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한 주 있음을 믿습니다. 내 영혼에 만족 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날개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날개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내 평생에 주를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날개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날개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내 평생에 주를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내 평생에 주를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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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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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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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돌리리 아멘. 우리가 정말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 어둠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두려움을 주고 어둠을 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가나안의 영혼, 이 가나안 민족들의 영혼, 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금인 그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완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온 세상 구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주께 예배드릴 때에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우리가 삶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는 제가 또 대표를 기도하고 하십니다. 자,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 시작되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세대들과 같이 우리가 용감하게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를 또 믿음으로 내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의심과 연약함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작동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전도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한 영혼 구하려 하나님 나아갈 때에 귀한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또 전도하면서 또 온라인 또 다문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좀 더 좋은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이 지역 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또 휴식 기간 동안에 또 앞으로의 장기적인 것들을 위하여 또 준비하는 기간들을 가지고 또 화요일부터는 크리스마스 정도를 위하여 또 열심히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전은 구정 사역을 또 준비해야 되고 새해 사역을 시작해야 되고 어린이 전도 훈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특히 웅배시 우리 교회에서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교회에서 관리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직분 가져서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의 주님의 능력들 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관리하는 우리 교회 관리자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고 중보 기도자로서의 역할, 전도인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영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각각의 심령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워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죄의 유혹과 연약함의 유혹과 두려움의 유혹들이 극복되어져서 주님의 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 우리가 견고하게 이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지역 가운데 역사하는 거짓과 모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과 연약함과 두려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음 광고를 좀 할게요. 광고. 다음이 이번 주는 제가 우리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가 우리 분일 신학대학원 제가 2학년이고 한 학년 남았습니다.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지금 주보도 준비를 못 했고 다음부터는 제가 여기 이제 화면을 이렇게 제가 보는 화면으로 미러링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으로 이제 제가 PPT 우리 그 상현이 있을 때 했던 그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여기서 상현이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조작하면서 좀 더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렇게 준비할 테니까 자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주보도 제가 사실 조금 바빴습니다. 이번 주가 조금 바빠갖고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주보가 이제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디자인이 완성됐으니까 다음 주 오늘 아마 프린트기가 여기가 내가 커피 머신 있던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커피 머신은 또 전도할 때 다시 꺼내가 쓰고 우리가 지금 커피 머신 먹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다 프린트기를 놔두놓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기 여기 놔두놓고 그때부터 이제는 이 근처에는 복사집이 없더라고요. 이 집이 여기 이 근처에는 프린터 있으면 벌써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복사 다 되는 걸로 샀어요. 요거 20, 예, 다 되고 그 스캔까지 다 되는 거. 이거 완전 사무실 시스템으로 완전히 딱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도 뭐 주보 막 만들면 내가 이제 딱 만들기 작성만 다 하면 바로 그냥 프린트 지지직 나와갖고 접어갖고 바로 이제 주보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두 사람밖에 없지만 제가 전도지용으로 전도지처럼 그렇게 주보를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또 주보 하시고 하면 귀한 또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주보 만드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프린트기가 오늘을 딱 온다고 어제 왔으면 내가 오늘 주보를 만들었을 텐데 주보는 그 컴퓨터에는 제가 오늘 주보한 거 저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지 전도 이번 주 수요일 전도입니까? 어제 수요일 그거 강의 받으러. 강의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럼- 어제 수요일에 그게 전 20일. 내가 다 조금 확인. 저번 주에 우리 강의 받으러 저번 주에 강의 받으러 안 갔어요. 저번 저번 주 수요일 날 내 저번 주 거기 갔잖아요. 교육 받으러. 맞아.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전도를 못 했죠. 원래 전도 타이밍이었는데 맞다. 이번 주에는 그 교육 받으러 가는 날이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보 전도. 주 정도? 네, 주보로 전도할 거예요. 내 주보 작성은 다 해놨어. 이거 나도 티는 나지. 주보가 토요일에 외부 손님들, 외부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냥 본격적으로 그쪽으로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우선은 주보는 제가 사실 외국인 전도로 영어로 외국인들도 영어 잘 모르실 텐데 그럼 우리나라 말이 다예요. 우선은 주보는 좀 우리나라 말로만 되어 있거든요. 우선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봅시다. 뭐 영어로 다시 바꾸는 거야 일도 아닌데 영어를 근데 그 외국인들도 영어를 잘 몰라. 걔네들도. 자기 나라의 말만. 응. 자기 나라들 말을 알고 비즈니스 하러 올 때 네. 그 우리나라 말 조금 배우고 공장에서 일하는 그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조금 배우고 오거든요. 비자 받고 비즈니스 비자 받고 오거든. 그래서 그걸 뭐 영어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한국어를 더 잘할지도 모르는 거라 그분들이. 우선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기 노트북으로 조작을 하면서 여기 이제 화면이 제가 성경 구절도 같이 좀 읽으면서 성경 구절을 또 같이 읽어야 되니까 같이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할 테니까 오늘까지만 이렇게 제가 그냥 성경 읽고 그렇게 시작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 그런 구조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글은 올라가고. 천천히 읽으면 돼요. 요한 복음은 글자 내용들도 문장들도 쉬워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읽고 하면 됩니다. 본문은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그렇게 준비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본문을 읽을 테니까 이번 주까지는 더
집중해서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인데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낫네. 네. 살리느니라. 잠깐만 어디 갔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그래서 날씨가 막 난로를 틀어도 춥다. 이건 보통 난로 틀고 이러면 한 25도, 홀 온도 26도, 27도로 올라가는데 얘는 와, 되게 춥네. 더 이상 난방기구 그게 난로를 좀 올릴까? 난로를 좀 올립시다. 오늘 너무 춥다. 오늘은 예외로 난로 좀 올리자. 난로를 좀 올리자. 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하나가 조영기 목사님이 지은 찬양이신데, 조영기 목사님 아시지? 기억이 안 나는 그 찬양이 뭐냐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제가 이 꿈에 참으시 찬양이 들리거든요. 꿈속에서 자고 있을 때 꿈에 찬양을 들은 찬양이 몇 개 있어요. 한 세 개 중 한 세 개 정도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자고 있는데 와 너무 좋다. 이 찬양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좋다. 그래서 참, 이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마지막에 돈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찬양 하나는 진짜 정말 이게 참 그 찬양을 참 그렇게 참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르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참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춥지만 원래 이 겨울은 옹배씨 삼한사온이라고 합니까? 한사오 삼한사온. 우리 한국 겨울의 특징이라 삼, 한, 사, 온. 한은 춥다는 말이고 한. 아유 추워 할 때 춥다 한. 3일은 춥고 온은 따뜻하다는 말이거든요. 4일은 따뜻하다. 그러니까 3일 버티면 4일은 좀 따뜻한 겨울이다. 우리나라는 겨울은 사만사온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했잖아요. 오늘은 좀 춥지. 그래서 며칠만 또 버티면 또 따뜻한 또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웅배 씨 어제 그래 이현희 전사님께서 먼 길 오셔가지고 그 전도 특강 좀 어땠습니까? 저번 주에. 전부주에 사람 전도하면서 사람과 이렇게 마주치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런 게 많이 그러니까 확실히 밖에 나가서 전도했던 모습들이 많이 기억에 남네요. 맞아요. 근데 사람과 관계를 맞이할 때는 분명히 여자가 있어야 돼. 남자끼리 하면 있어야 돼. 그렇죠. 말에 배운 것이 없으니까 헛소리 많이 나올까 겁이 나게. 그런 두려움은 다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번에 저도 가격이 조금만 한 10만 원만 됐어도 내가 홍배 씨하고 같이 좀 합숙 훈련하면서 하면서 그래서 합성을 위해서 예, 훈련소에서 근데 홍배 씨가 또 조금 그런 건 사람 좀 많으면 겁이 나고 좀 감지죠. 그래서 기도. 그래서 이번에 무슨 제반 훈련 받고 했는데 아무튼 저번 주에는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웅배 씨 같이 그렇게 도전 받아 가지고 전도 이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다른 소리 안 하고 정말 복음만 제대로 전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이제 또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 저번 주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이제 저번 주 이제 그거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가 되다 노니까 2주가 지나 노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내려가셔가지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셨어요. 왜 가셨습니까? 이거 웅배 씨 기억나면 웅배 씨 머리 좋은 겁니다. 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그거 자기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다 나오게 이제 말씀 선포하러 갔고 병고치로 가서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 쌓기 위해서 가는 걸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힐 때 아닙니다. 5장이라서. 예수님 우선 성경에서는 명절을 맞으러, 명절 때문에, 명절, 명절을 맞으러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제 성경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성전에 가니까 성문 앞에 연못이 하나 있다. 기억나지?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한번 가끔씩 고쳐주는 그 연못. 연못 이름이 뭔지 기억납니까? 천사 연못인가? 이렇게 베데스다. 베데스다. 이제 기억나지? 어떻게 기억해? 그래. 천사의 연못. 베데스다라는 이제 연못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드와 헤세드가 학교에 긍휼의 집, 은총의 집, 하나님의 집. 은총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어떤 병이든 낫게 해주니까 병자들이 많았는데 그 연못 근처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 주셨는데 병자를 고쳐 주신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근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저번 주의 말씀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생기고 정말 행복도 생기겠지만 동시에 이 핍박도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고 또 전도 훈련도 받고 또 다른 전도사님 데려오셔가지고 함께 전도도 하고 전화번호도 어떻게 불러가지고 우리 남자 형제분은 뭐 부산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저 여자 우리 학생은 이제 또 잘 또 좀 인계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전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단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교회를 공격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적으로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마음도 있지만 또 외부적인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5장 16절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커다란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이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열심히 사역하는 거하고 박해를 거슬러서 사역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역의 색깔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과 치유 사역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유대인들은 방해가 공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사역. 대결이 대결 구도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여 순종하고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결 구도입니다. 대결 구도. 이제부터 5장 16절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의 대결 구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대결 구도를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깎았지. 중요한 그게 있어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왜 예수 당신은 안식일에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자식으로 돼서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권한을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지. 그 유대인 사람들한테 주지 않았다. 그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안식일에도 일하시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성부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여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성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아시니까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자기 아버지죠. 유대인들은 좀 잘못 짚었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짚은 거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조차도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안식일들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일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게 분명하게 아시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이지만 그날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치유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이지만. 즉 그러면은 자 반대로 생각했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도하고 구제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결국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핍박. 바로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하나님도 핍박. 네, 그렇지. 근데 핍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그런 일을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일은 순종이라 순종.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습니까?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운데 내주하는 성령님. 아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신 것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한 거라. 우리는 어떻느냐?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 성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 성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 하나님 따라서, 성부 하나님 따라서.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구세주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은 우리는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해야 되는 거라.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냥 종교적인 원리로 오늘 안식일이다 쉬자 이런 게 아니고 죽도록 성경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건 맞아. 예. 아멘. 그 말.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라. 죽도록 전도해라 이 뜻이.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원리로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이미 망했습니다. 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다 망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원리, 성령님의 원리대로 안 살고 그냥 자기가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대충 나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망한 거라.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원리로 살고 하면은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 예. 그러면 안 돼. 근데 또 쉬는 거는 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는 쉬는 거 갖고 뭘 안 합니다. 웅배 씨. 그거를 거꾸로 반대라면 죽도록 천천하는 거를 죽도록 전도해라 이 뜻이 아니야. 근데 사람이 안식이다. 거꾸로 바꾸면 쉬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거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는 거 같고 안식일에 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식일에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들이고 힘들면 쉬도 돼. 그 대신에 옆 사람이 나는 그 전도하겠다 했을 때 그 방해하면 안 되는 거라. 자기는 너무 힘들어 그럼 쉬면 돼 집에서. 예. 그거 죄 아닙니다. 쉬는다고 해서 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일을 하러 나가야지 하면 아이고 그래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나 기도하고 집에서 그냥 좀 쉬면서 기도할 테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나가 먼저 함께 못 나가서 이래 해주면 돼. 괜히 뭐 이상한 소리 안 하면 되는 거라. 나가는 사람 보고 방해 안 하면 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쉬는 거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셨을 때에 쉬셨어. 잠자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폭풍우가 막 미친 듯이 피는데도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힘드시니까 폭풍우가 피면 쉬어야 돼, 사람은. 그래서 쉰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우리가 뭐 뜻을 정해서 아이고 이제 이때는 쉬어야지 좀 쉬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그거 쉰다고 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방해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 쉬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좀 쉼을 주시면 좀 쉬고 아멘. 좀 그래 하면 되는데 업무지도 기도하고 간무지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아멘. 살아야 됩니다. 자, 19절 20절에서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혼자서 안식일에 사람을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며 세우는 일을 하신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그 일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안식일에도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병든 자, 귀신 걸린 자, 예. 이것도 죽은 자, 이것도
말씀 선포하는 자.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네.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과연 하나님을 살리는 그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죽였다. 몸을 살리고 자기 영혼을. 아담이 죄를 범했으므로 우리는 죄인의 자손이 되었다. 왜?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건 내가 무슨 상관이고 이게 아닌 거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축구 선수들하고 일본하고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저번에 우리 대한민국 팀이 졌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진 겁니까? 대한민국 축구 걔네들만 진 겁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그래, 걔네들은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담의 이 죄를 진 것은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 허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낙오된 자들이 되어버린 거라. 그래서 이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리고 또한 이 사망은 육체적인 그래서 이 인류에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망들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웅배 씨가 아까 말씀을 조금 언급을 했죠.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죽음. 자, 영적인 사망이란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사는 인류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예. 결국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영혼을 이제 죽은 거지 영혼. 근데 그걸 이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을 가게 됩니다. 이런 사망은.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것이 영적 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사망이 있어요. 정신적 사망. 육체의 삶. 아니, 정신적 사망. 자, 정서적인 사망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에 다른 소망으로 자신의 만족을 취하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만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만족을 못 누리는 거야.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은 그냥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돈을 그냥 적당하게 쓰면 돼. 적당하게 벌고 돈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거 자체. 근데 광적으로 중독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여기에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돈에 눈을 불을 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 소망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끊어지고 이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저것도 아니네 하면서 극단적 개인주의가 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그래서 이 극단적 개인주의는 무엇을 만듭니까? 다시 인간을 괴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어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정신을, 원래 정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져서 우리가 서로 나눠주고 충만해져서 서로가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 정서가 만족을 누리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 창조했는데 여기가 끊기니까 여기도 끊기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마음을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라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든 찾아보는 거라.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피폐해지고 정서적으로 우울증약, 정신병, 정신질환을 받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정서적 괴물이 되어버린다. 웅배 씨는 또 그런 거 잘 못 느꼈구나.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서적 괴물들을 많이 알아요. 정서적 괴물들. 이 정서적 괴물들은 어떤 철저한 경쟁 사회에서 있는데 그런 정서적 괴물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육적 사망. 이건 생물학적 사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병과 죽음이라는 비극을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비극을 사망이라는 그 통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생을 주셔가지고 사망이라는 비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사망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그 지배는 육체는 받는 거라. 이 몸뚱아리는 사망의 지배를 정서적 사망의 지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 나중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또 새 몸을 입습니다. 그때는 이제 죽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되는 몸이라. 그러나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뚱아리, 이거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정서적으로나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고한 자라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계속 그걸 받으니까 공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100% 완전 막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굳세지 못한 것으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성욕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절대 완전한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죽어요. 흙으로 갑니다. 이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가 어떤 몸뚱아리입니까? 죄된 몸뚱아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죄된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거는 사망이 없는 몸인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육체가 이제 생물학적 사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을 심판하려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 보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겠죠. 세상에,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속량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이루어진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영혼도 부활했어요. 그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죄의 우리 인생들의 죄의 대가를 어디서 치렀습니까? 십자가. 그래,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의 죄의 그 저주를 치르셨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가 어디로 임하겠습니까? 갈릴리 선장인가 그쪽으로. 아니. 내가 이거 갈릴리 성당 무슨 아니. 잠깐. 교회면 교회지만 또 성당은 또 왜 가지고 성당이 나옵니까? 그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한테 이르죠. 그 말씀은 예수님한테 이르죠.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 예,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용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또 뭡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세상 죄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죄들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란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다 뭐예요? 그 다 왜 그렇게 하셨으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했어요.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도록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 성도들을 또 보냈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성도들을 보냈어. 뭐라고 보냈습니까? 이 전 세계를 전도하고 구하고 마신 선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선파하라고 그것도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안에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냈어요. 뭐라 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뭐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날씨도 추운데 좀 자야지.
이래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나가야 돼.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 전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또 역시도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구원을 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남은 자들이라. 예수님의 남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남은 자들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본문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 이건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또 사람을 살리는 일과 또 하나 더 있다. 또 하는 일이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다.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온다고 했죠.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엇입니까?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우리 선주도 믿는 사람들도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자,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심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살리는 일과 심판하는 일,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핍박합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큰 심판을 받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전도를 하게 될 때에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상급과 보응이 있다라고 했다. 멸류가 아니다. 그러기는 멸류가 아니고 나는 그 윤무성님한테 그것을 들거든. 멸류가 자, 상급이 하나님은 뭐 어떠냐? 상급을 주시는 분이고 또 보응을 하시는 분이다. 멸류가
그러면 상급은 누가 상급을 받습니까? 선도자들 주님을 말씀을 거기까지 않고 그들 생각하는 자.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이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들한테 신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그 삶을 순종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말하지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왜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는지라.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 그리고 보응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응, 심판. 보험은 멸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금은 그 보고 우리한테 보고 주신다는 거 알고 있고. 아니야 보응은 여기서는 그 좋은 의미가 아니고 보응이라는 것은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상급이 그거고 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에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풀이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상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상을 주실 것이냐 벌을 줄 것이냐 이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한테 떠나면 어쩔 수 없죠. 벌받지만 하나님한테 다시 그 돌아온다면 그거는 영생 멸류가 있다고 알고 있죠. 자, 우리는 상급을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됩니까? 상급. 그래, 우리 상급을 받아야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말은 거꾸로 반대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갈라세계요. 갈라세계는 그거를 성경 말씀대로는 전도 선도자들이 전도를 못한다 말은. 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냥 정신적으로 이 지성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충만하게 품다.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거든. 근데 이 영접한다는 말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영접한다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전도하고 기도할 때가 되었다.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쉬었지, 홍대 씨. 이제 뭐 많이 안 씁니다. 이제 맛보기는 이제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죽도록 이제 한번 기도하고 전도할 준비가 좀 할 자신이 있습니까? 네. 그렇지. 추웠든 비오든 바람 불어도 나까 상관없어. 나는 말씀만 전하면 될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소리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홍비 씨가 이제 이때까지는 맛보기. 예, 이제 그냥 막 이제 몸이 너무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아직 여리니까 그냥 한 100분의 1 정도만 보여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이제 정말 죽음의 각오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70대 가지고 일 못 냅니다. 체력이 안 되는데. 그거는 주님이 그만큼 붙들어주신다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 이현희 전사님도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저분 또 이거 얼굴을 뭐 꾸미고 이래가지고 그렇지.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책 쓰면서 전도하고 집에서 책 쓰면서 이거요. 책 쓰면서 컴퓨터로 책 쓰면서 전도하고. 우리는 책 쓰면서 전도하면 안 돼. 지금은 현장에서 뛰고 하는데, 나도 이제 60대 후반 되고 70대 되면은 이제 그때에 또 선교 전도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내가 또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라.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기도에 들어가고 응답 받으면 하나 그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때는 이제 활동력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70대 돼가지고 그림 시작하겠다 안 되거든. 지금부터 좀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미리미리 준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70대나 60대 되면 이제 몸에 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서도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쌓였던 어떤 지혜를 통해서 또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라. 지금 웅배 씨가 내일 낚시를 배우러 가잖아요. 왜 배웁니까? 지금 낚시할 필요 없어. 근데 나중에 웅배 씨가 기도원이 되고 연못이나 뭐 아니면 뭐 바닷가 근처에 기도원을 하나 차려 놓으면 거기서 또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 하루 한 끼를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놓는 거라. 네.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차후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조금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다 담아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와 전도를 병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귀한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신실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전도! 아니,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기도. 할렐루야. 전도, 할렐루야. 전도, 웅배 씨는 할렐루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얼마 지났다고, 글쎄, 그걸 까먹었노. 자, 기도! 할렐루야! 기도! 할렐루야! 기도! 할렐루야! 말씀! 전도! 아니, 할렐루야. 웅배 씨는 할렐루야만 하면 돼. 말씀은 전도지. 아니, 전도는 또 나중에 할 거니까. 말씀! 할렐루야! 말씀! 할렐루야! 전도! 할렐루야! 전도! 할렐루야! 전도!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자꾸 왜 까먹노? 이들은 군태니처럼. 화장실부터 먼저. 됐다.
우리가 다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는 그 약속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 길, 골고다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 가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사역 시작하는 우리의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